주님 평화.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하다라는 말 많이 쓰시죠? 머릿속이 복잡하다. 머릿속이 복잡한 이유, 첫째, 생각이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아서 어디 하나에 내 마음 붙일 데가 없다 보니까 이 고민을 하자니 저 고민도 걱정되고, 저 고민을 하자니 그 고민도 걱정되고, 그죠? 두 번째, 어떤 한 가지 사건에 대해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건 이제 제가 그런 유형인데,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정작 그렇게 생각하다가 중도에 그래요, 이건 아니야, 안 돼 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에 지쳐서 실천까지 가지도 않고 계획 단계에서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얘기죠. 생각은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귀찮아서요. 역설적이죠. 생각하기 너무 싫고 귀찮은데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하게 살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서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되는,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속이 시끄럽고 골치가 아프고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나는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셋 다 마찬가지인데 단순하지 못한 상태가 결국은 복잡한 상태, 즉 편안하지 않은 상태, 불편한 상태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선교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중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쫓아와요. 심지어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서 병도 치료받고 하려고. 인기죠. 근데 그때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풍랑이 거셌습니다. 이 갈릴레아 호수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바다처럼 정말 바람이 불면 풍랑이 되게 크게 일어납니다.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자들은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막 배 뒤집어질까봐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비계를 빌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당신 잠이 옵니까? 막 난리치니까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해지라고 꾸짖고 바람을 꾸짖자 이게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멀리 갈 필요 없이 내 머릿속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똑같아요. 기복적인 마음. 당장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빨리 낫고 싶어요. 빨리 변하고 싶어요. 빨리 이 고통을 면하고 싶어요. 그러니 무언가에 매달려요. 그래서 무교인 사람들도 정말 절박할 때 하느님, 부처님, 알라 신이시여 그러잖아요. 참고로 하느님과 알라는 똑같은 신인데 알라가 엘이고 엘은 하느님이에요. 똑같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막 빌잖아요.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인간은 자기의 한계 이상의 어떤 극단적인 일이나 고통이 생길 때 무언가 초월자를 찾게 돼요. 본능적입니다. 거의 이건. 이게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왜 인간은 학습되지도 않은,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믿지도 않는 신을 절박한 순간에 찾을까? 절박한 순간에 찾을까? 그게 인간 마음 안에 심겨진 신에 대한, 신을 향한 그 정향된 그런 본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만, 곁으로 세지 않도록 어쨌든 그
그런 기복적 신앙관들, 기복적 마음들이 이 뱃머리 타고 이렇게 배 타고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는데 뒤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이 기복적인 마음들은 늘 따라옵니다. 이 기복적인 생각들은 늘 따라가요. 뒤를 따라갑니다.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기복적인 마음 안에서 배를 저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온갖 걱정, 근심들을 가지고 항해를 떠나면 당연히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이 호수는 이 세상과 같습니다. 그냥 온갖 여러 가지 막 변수들이 막 들이닥쳐요.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들이닥칩니까? 그럴 때 우리들이 하는 기도, 신앙인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날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둡니까?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당신이 신이라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 있긴 한 거예요. 하느님 당신 있으면 이런 걸 어떻게 놔둘 수 있어요? 거의 뭐 10중 8구 이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막 너무 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죠? 신자들도 그렇고 신자 아닌 분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정말 신이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따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제자들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고은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깨워가면서 당신 우리 죽게 내버려 둘 거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예수님이 깨서 꾸짖으니까 가라앉는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살려주시는 분이신가요? 내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고 했고 나 때문에 내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풍랑을 잔잔하게 지게 하고 뭐 바람을 먹게 하고 하실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잔잔하게 해주고 고쳐주고 치워주고 내가 사고를 쳐도 다 해결해주고 어떤 사람의 아들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 해주고 뭐 문제를 교체를 해도 다 그거를 해결해주고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타일러봤자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참 악한 본성인데요. 받으면 받을수록 모자라고 채우면 채울수록 허기진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잠재우고 해서 구해줄 수 있어요. 바로. 그러면 제자들은 놀라겠죠. 기적이야. 그런데 그들의 삶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 또 풍랑이면 또 가라앉혀주세요. 자신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의지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의존하고 의지해서 나는 노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왜 달라면 주면 달라는 대로 주면. 근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 하나님께 달라는 거잖아요. 맨날 왜 안 주냐고 조르잖아요. 제자들처럼. 그걸 주시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걸어 나갈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복잡하면 한 발자국도 내 행동에 전진이 없듯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끊임없이 청하기만 하면 좀 나를 어떻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어려움 피하게 해달라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계속 청하기만 하면 결국은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신앙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주님께 청해야 될 것, 이 환난 중에 내가 지혜롭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죠. 내가 되도록이면 주님 좀 더 쉬게 하고, 아무리 주님 밥 이렇게 우리 위해서 계신 분이라도 굳이 내가 주님 편하게 곤히 주무시는데 굳이 깨우지 않아도
내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면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어부들도 많았거든요. 참고로 이런 풍랑 여러 번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탁탁탁 해가지고 서로 논의해가지고 잘 잡고, 우리 스승님 주무시는데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가도록 노력해보자, 으쌰으쌰. 전혀 없이 무서우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와, 빨리 일어나봐, 이거 어떻게 해봐, 빨리, 난 몰라. 그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여러 번 꾸지람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될 겁니다. 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들도 꾸지람을 많이 받으면서 결국은 또 잠재워주시는 건 주님이시니까요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 좀 보면서 히브리서에 나온 그 믿음의 확증, 믿음이 확증이라고 얘기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또 떠오르는데, 믿음의 확증은 결국은 우리의 그러한 실천적인 응답,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응답, 바로 그 응답은 그런 환난 중에서 내가 그냥 살려주세요, 난 못하겠어요 라고 주님께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힘, 지혜를 가지고, 혹은 그것이 부족하면 그 지혜를 청하면서 내가 이 환난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 믿음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증이 되는 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항해를 떠나실 텐데, 그 항해 여정 안에서 또 예기치 않은 사건들, 사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냥 그것을 면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눈감으로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또 그것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래서 나의 하루의 끝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가며 지혜를 청하는,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항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안.